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는 교독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1절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노를 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거든 갚기를 더하기에 들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널 실수하지 말라. 같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토요일 날까지 잠언서를 읽었어요. 미리 앞서 가서 잘 읽고 계시지만 순서대로 하자면 잠언서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잠언서에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뭐라면 결국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거였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전도서도. 근데 전도서도 물론 쓴 것은 우리 주보에 잘 우리 전도사님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잖아요. 그죠?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물론 서열로 치면 왕의 서열은 아니었어요. 순서라고 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지혜도 남달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린 것도 많았고 또 아버지 영향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누릴 건 다 누려보고 또 전도서를 읽어보면 일부러 어떤 것이 진짜로 행복한지 어떤 것이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별걸 다 해봐요. 세상에 생긴 술은 다 먹어보고 아마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집 안에다가 뭐 호수도 파보고 정원도 만들어보고 할 건 다 해요. 많은 여자 당시엔 문화 속에서 허용이 됐지만 많은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그 다 해보고 나서 나이 먹어서 늙게 쓴 전도서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지 우리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그러면 일상에 잘 아는 것처럼 전도자가 이런데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 아주 계속 말하는 게 뭐냐 해 아래 이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해 아래 사람은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해 위에 계시다. 그래서 꼭 해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어디를 할까 하다가 제가 5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뭐랬냐면 오직 하나님 그랬는데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5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건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들어갈 때 교회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건 발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문화 속에서 쓰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태도를 얘기해요. 일단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그냥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뭐를 삼가라? 발을 삼가라. 태도를 조심하라.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러 왔니?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냥 주일날 그냥 이거 안 드리면 찝찝해서 온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태도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바꿔도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냥 제사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요? 여기서도 말씀 듣는 게 중요하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기 듣는 건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늘 와서 제사는 드리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생각 없이 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조차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5장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실천, 예배를 통해서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배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실천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2절 이래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 우리 입을 여는 건 물론 밖에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 집에 왔을 때 얘기잖아요. 성전에 왔을 때 입을 연다는 건 거의 뭐를 말하냐면 기도를 말해요.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 그걸 지금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집에 왔을 때 얘기니까 기도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땅에 있고 그 뒤에 보면 그런즉 마땅히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지금 네가 엄청난 분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될, 물론 친근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예의를 갖춘 경외하는 거와 무시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지고 하지 말고 외국 대통령으로 합시다. 푸틴이나 트럼프가 왔다고 해. 아무리 속에서 뒤에서는 우리가 그냥 푸틴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막상 앞에 오면 말을 어떻게 해요? 예의를 다 갖추고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도 그렇게 싫어하고 우리가 저러면 안 되지, 전쟁을 빨리 멈춰야지 막 뒤에서는 말하지만, 그래,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말을 기도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게, 기도는 그냥 우리는 다 내 속에 있는 거 토로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토로하되 예의가 있어야 돼. 왜? 내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 하나님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함부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함부로 열면 태도가 좀 신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인 것, 보통은 함부로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이기적인 거죠. 내 욕심 막 해. 그리고 하나님은 들어줘야 돼. 나의 채권자가 돼서, 내가 채권자고 채무자가 돼서 내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하게 기도하지 말라니까. 급하게. 근데 우리는 말 많이 하면 막 따다다다닥 하면 그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정말 오해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내 욕심만 달리는 기도인가? 보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게 차라리 낫대요. 적게 하는 게.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라냐면 3절에 이래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요. 우리가 말하는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많으면 뭐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님하고 이제 무슨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러셔요.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 기와집을 지었다 헐었다 하니라 못 잤다. 계획이 많아. 그래서 막 이렇게 잘 돼서 기와집, 옛날엔 다 초가집이기 때문에 기와집 짓는 게 엄청 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막 잘 될 거라는 건 상상을 해가지고 막 그랬다가 다시 현실을 바라보면 또 아니야. 그래서 낙심이 돼. 그러다 또 다시 막 상상 속에서 있으면 너무 다 바꿔 말하면 허황된 거죠. 허황된 걸 막 우리가 복권 하나 사놓고 일주일 동안 그 상상을 하는 거야. 1등에 당첨되면 뭐를 할까 누구를 얼마 줄까 막. 그래 현실치로 돌아오면 근데 꽝일 수도 있어. 일주일 동안.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걱정이 많으면 걱정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다는 여기서 꿈은 뭐예요? 비현실적인 망상을 얘기해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정신 이상이 오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 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 쓸데없는 허황된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말이 많으면 또 여기서 말은 나중에 보면 5장 5절 6절로 내려가면 서원하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면 막 맹세를 하고 막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서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쉽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 잘해. 하나님 뭐 내일서부터 새벽에도 꼭 나가겠습니다. 내일서부터 뭐 하겠습니다. 해. 근데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들게 해.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걱정이 많으면 그 걱정을 하나님한테 맡게 되는 거죠. 걱정이 있어요. 사람 걱정이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거 해결하는 방법도 뒤에 있지만 걱정이 많으면 쓸데없는 허황된 망상이 비현실적인 꿈이 쫙 생기고 그래서 안 될 일, 남들이 들을 때는 안 될 일인 거 뻔히 알아요. 듣는 사람은 알아. 무슨 얘기를 막 해. 저거 안 될 텐데. 근데 다 알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몰라. 막 될 거라고 하면 다 될 거라고. 꿈이 생겨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 그래서 말이 많으면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해요. 살 수만 있다면 뭐래?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듣는 쪽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서원은 왜 합니까? 우리가 서원도 해요. 뭐 그냥 금식 하나님 뭐 되면 뭐 얼마 드릴게 막 이런 서원도 있지만 늘 일평상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서원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서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의 한 방편이에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름 서원을 해. 근데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은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발적으로 합니까? 자발적으로 해요. 문제는 서원을 할 때는 자발적이었지만 서원을 해놓고 나면 어떻게 해? 의무야. 이제 서원해놨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한 것도 쉽게 서원했으니까 깨는 것도 쉽게 깨버려.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누구한테 한 거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사람한테 한 것도. 사람의 약속도 자꾸 깨면 안 되는데 하물며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존재가 다르다.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물릴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맨날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같이 뭐 친구같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건 맞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시는 것도 맞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많다는 미명하에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빨리 갚으라. 그 전에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나중에 목사님 되셨다고 그래요. 그분 간증에 한동안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어머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 어머님이 돈이 들어오면은 11절 하실 때 그날이 주일 아니라도 미리 갖다 새벽기도 하시는데 미리 갖다 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갖다 냈다는 거. 그 작은 것 같은 그때 당시에 실조해야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죠? 뭐 생선 그런 거 파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디하게 하지 말라. 서는 특별히 뭐예요? 자기가 좋아서 했어요. 자기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했어요. 그리고 막 충성할 만한 그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또 꼭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말고도 너무 이미 이루어 줬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서운하는 경우도 있어요. 충성에게 지금 마음이 들떴어. 막 성령이 충만해. 그 순간은 성령이 충만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못하는 일이 생겨.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선을 해놓고 갚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매한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서운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즉흥적인 서운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전에는 또 이렇게 많은 부흥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았어요. 또 그 문화가 그 시대에 또 그것이 좀 용인됐던 것 같아. 알게 모르게. 그죠? 그런 문화가 흐르는 걸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것을 은혜롭게 받아줬어요. 또 성도들이 은혜롭게 받아줬어요. 근데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또 서원은 나시린도 서원이에요. 내가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성전에서 일하고 싶어. 그럼 하나님 서운하는 거. 하나님 제가 5년 동안 나시린을 하겠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철저히 지켜야 돼. 4년 하고 마지막 달이었는데 그때 가서 어기면 다시 5년 해야 돼. 다시 5년. 나시린 그러면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만지거나 아무리 가족이 죽어도 시신을 만지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만졌으면 늦었어.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나시린이 그럼 다시 해야 돼. 그것이 나시린의 규칙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왜 네가 원해서 나시린 자원했잖아. 그럼 끝까지 제대로 지키라는 거야.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서 이래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 내가 말해놓은 것을 내가 못 지켜. 그럼 뭐가 돼? 결국은 몸이 범죄한 게 돼버리는 거야. 오늘 전도서는 처음부터 막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다 솔로몬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나이 먹어가면서 그거를 느끼죠. 그래서 허무한 걸 계속 허무하다고 해요. 허무하다고 하면서 그 허무한 것을 또 얘기를 해요. 뭐가 허무한지.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허무한 것 중에 제일 먼저 꼽는 게 뭘 것 같아요? 젊음이야, 젊음. 젊음은 회복이 안 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아마 이 솔로몬 왕도 그랬을 거예요. 젊을 때는 그냥 부러운 게 없고 그냥 부끄러운 게 없고 거치는 게 없었어요. 매일 젊은 줄 알았어. 근데 늙어보니까 젊음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때는 젊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젊음도 소용이 없더라. 또 이 저자는 지혜도 엄청났어요. 지혜만 있으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예화를 드냐면 조그만 성에 큰 나라가 쳐들어와 버렸어요. 뭐 풍전등화지 등불 앞에 있는 금방 넘어지기 촛불 같은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가난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구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그 사람의 그 지혜로웠던 것이 잊혀지고 말더라,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뭐래요?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우리 애국자 뭐 항일운동한 사람 막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가 존재한 이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과 그냥 땀이 흘렀어요. 피가 문제가 아니야. 생명이 많이 생명을 바쳤잖아요. 근데 시대가 점점 가면서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잘나서 이런 줄 알고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정말로 목숨을 버렸어요. 20살, 30살 이 젊은 나이에 다 버렸어요. 가족이 다 온 가족이 한꺼번에 죽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걸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려주고 가고 소용없어. 지혜도 소용없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우리나라도 항일운동하면서 뭐 6형제 7형제 된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막 손조가 다 영의정 막 이런 사람을 지냈더구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한 2배만큼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 형제들이 고민을 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일도 안 하잖아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소장농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건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 팔아서 만주로 와서 뭐 무기 우리 독립군을 만들어야 되고 독립군을 또 교육시키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하자. 그게 형제들이 합의가 됐어요. 그 다 팔아가지고 가서 했어요. 근데 그 후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더라고. 땅이 한 평도 없어. 땅이 한 평도 없어 지금. 근데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고.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으로 돼 있겠죠. 그런 걸 살기 때문에 난 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세월이 가면 다 잊어버려. 그것도.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중에 제일 허무하다 하는 결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힘을 못 쓰더라. 권력도 힘을 못 쓰고. 지금 정치가 자꾸 뒤바뀌고 막 정치인들이 거짓말하고 막 그러는 게 뭐예요? 죽음이 있어요. 감옥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 무기수가 돼서 평생 거기서 살을 수 있고 결국은 죽음이 제일 견뎌낼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헛되다는 말을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 그래 맞아.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의미 있게 살고 싶잖아요. 재미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뭔가 좀 그냥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지금 그 앞에만 보면 돼. 그래서 성경은 중간중간에 무슨 말을 해놨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우리 5장이 켜 있으니까 5장 18절을 한번 읽고 갈게요. 5장 18절 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모든 것이 헛돼. 근데 그렇다고 다 헛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 중에서 헛되지 않냐?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그나마 낙을 누릴 수 있냐? 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는 자족할. 우리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의 말은 똑같은 거거든요. 나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누려요. 그것을 그러니까 뭐든가 환경이 왔을 때는 그걸 누리면 돼. 우리 무슨 올리브잖아요. 세상 말로는 제8자에 올리브를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 병 사 먹을래도 고민을 하는데 막 먹을 수 있는 막은 아니지만 감사하면서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때는 먹는 거야. 언제 또 못 먹게 될지 모르잖아요. 빵이 많이 와. 요새 오늘 많이 적게 왔는데 빵이 많이 올 땐 그냥 많이 먹어. 뭐든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때 그거를 누리면 돼요. 근데 그걸 아끼다고 누리지 못하고 아끼다가 그러면 뭐가 돼버렸어.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 어리석게도 뭘 주면 그 다음에 먹으려고 아끼다가 보니까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되니까 안 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그것도 내가 준 거다. 그것도 내가 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 거니까 그걸 누려라. 근데 이것을 전도자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때그때 무엇인가 주실 때 그것으로 낙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내 몫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것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서원해놓고 내가 갚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말했는데 죄진 건 뭐야? 네가 몸으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육체가 죄진 게 돼버린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뭐예요? 말 조심하고 행동이. 그래서 뭐라 하냐면 6절 내 입으로 6절에서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취소하는 거예요. 사자는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당시에는 이 사람한테 한 말이잖아요. 제사장을 얘기해.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서원은 뭐예요? 이 믿음의 서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래.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못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부흥회 때 그런 때는 막 서원했던 게 100만 원인데 집에 가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많아. 줄여야 돼. 80만 원짜리. 거기 뒷날 되니까 내 형편을 생각하니까 이것도 많아. 세탁기도 고장나고 냉장고도 새로 사야 되는데 50만 원을 깎아요. 참. 그래서 가져갔을 때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된 거예요.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했어. 다 갖다. 근데 다 갖다 생각을 하려니까 그래도 반 이상은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거짓말을 했어. 아까 이거 거짓말이나 소원 제대로 안 한 게 거짓말이야. 똑같은 거잖아요. 소원해놓고 갚자. 아유 그때 내가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내 형편도 생각 안 하고 서원했어요. 내 실수였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했으면 그냥 갚아.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 갚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뭣도 모르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 번복 못 하잖아요. 대통령하고 약속해놓고 아유 나 바빠서 못 한다든지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때는 막 성령 충만한 거고 지금 막 들떠서 그냥 흥분해서 했을지라도 그 사정 그걸 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인 것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하고 있네. 그럴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더 하지. 그래서 오히려 변명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가 들떠서 했건 감동을 받아서 했건 자원해서 했건 아니면 그걸 받고 싶어서 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해서 했건 지켜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소. 실수하는 거 보면 하나님 실수했다고 번복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한 거라니까요. 지금 성전에서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만홀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지.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애초에 약속할 때도 신중하게 했을 것이고 근데 신중하게 하지 않았어. 그랬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했다면 갚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뭐 이거 할게 저거 할게 이거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조심해야 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걸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좀 꾀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책임지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고는 싶은데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함부로 서원하는 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정말로 하고 싶어요. 믿음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면 하나님이 화나신다. 진노하신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랴 우리 집 반문하고 계셔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화나셨다는 얘기. 그러면서 7절 꿈이 많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도 하나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근데 왜 이렇게 잘못된 소원을 해요? 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꿈이 쓸데없는 꿈이 많아서 허황된 꿈이 많아서 그냥 나에게 닥쳐진 일들을 하나하나면 괜찮은데 그냥 남들이 어떤 분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막 헌금을 많이 해 또 일을 많이 해 전도도 많이 해와 우리 전도에 대한 약속은 많이 하죠.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나도
그래, 우리 모두 전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지,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안일. 왜 다 여기 암조는 그런 스타일만 남았거든. 전도는 누가 잘하냐면 앞뒤 모르는 사람이 잘해. 막 들이받아 그냥 가서 말하거나 말거나 저기서 흉을 보거나 말거나 막 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맞나 싶은데 전도는 잘해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은 좋아. 근데 전도는 못해. 어디 가서 저 사람 생각하고 나 생각하고 체면 생각하고 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져요. 왜? 욕심이 많고 황된 꿈이 많으면 자꾸 소원을 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저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뭐 이것도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런 소원을 자꾸 하게 돼. 그래, 헛된 일들이 많아져요.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말이 거기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말이야 말. 그 말 아무리 속에서 감동을 받아도 좀 생각을 해야 돼. 이제는 많이 걸르셔야 돼. 아 이거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나는 솔직하니까 말할게. 솔직한 거 말하지 마. 말해놓으면 집어담기 어려워. 해결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냐. 모든 것이 헛되어 보면. 소원을 하는 거 갚지 않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헛된 소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하나야. 나머지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그런 것은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걸 알려줬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거고요. 아 성전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거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을 잘 듣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인생은 참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요? 말씀을 잘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리고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남발하지 않고 가볍게 하지 않고 신중하게.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냥 묵상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마도 데레스 스녀가 하루만 4시간씩 기도해서 누가 물었대요. 그 4시간 5시간씩 뭔 얘기합니까? 아니요, 난 듣기만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듣기만. 우리는 듣는 건 안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탁 가버려. 하나님 얘기하려면 가버렸어.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아 말씀 듣고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을 내 앞에 와 있는 하늘과 땅 차이에 하나님이 내 앞에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바르게 기도하는 것 함부로 기도하지 않고 용 하나 자체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랍니다. 결론은 뭐예요? 말과 행동을 삶을 조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건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요. 인간의 한계는 전도서는 인간의 한계는 정말로 허무하다. 허무해. 그러나 허무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본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